이 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신년 마치시고 이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귀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사람이 할렐루야 소리를 크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 상당히 이렇게 좀 들리고 그렇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여러분을 뵈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울산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뭘 할까? 목사는 항상 그 고민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어떤 본문을 가져야지, 그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딱 끝나면 월요일부터 이제 본문을 어디에 해야지, 설교를 뭘 해야지, 이게 이제 강박관념이 있는데, 저는 그 한 달 보름 동안 그런 강박관념이 없이 그렇게 휴가를 지내다가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뭘 해야지, 그래서 제가 포항중앙교회 새벽기도를 저희 집사람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설교를 12월 첫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많이 여쭈고, 그리고 저도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받아라, 그런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오늘 귀한 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특히 우리 울산 온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세를 사는데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잠깐 벌써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하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또한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 자식도 잊어먹고 누구지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사는지, 왜 그렇게 걱정도 많은지, 왜 그렇게 슬픈 일도 많은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못 살더라고요. 왜 그런냐 생각해 보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한 분,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나의 구주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내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세상 사람들보다 좀 가난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좀 불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작은 집에 산다, 내가 뭐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짜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그럽니다.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술을 먹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로, 그 술을 마시면 행복할 걸로 알고 술을 마셨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극정교, 세상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들과 연예인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마약에 중독이 되었어요. 마약에 중독이 되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마약에 취해서 부모를 죽이고 세상에서 차를 몰고 방탕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욕심을 가져 노름을 해요. 노름에 중독이 되어서 집을 팔고 형제들의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 가운데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많이 방황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부름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고 장로 되게 하고 권사 되게 하고 집사 되게 하고 못 낳는데 목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여삐 여기시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도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목회하지 않았지만 온유교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아셔요? 저는 누가 뭐래도 19년 동안 저는 여러분을 사랑했고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식같이 생각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온유교회 마지막 설교를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온유교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이 충만해요. 이 자리에 계신 온유 가족들이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에 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옛 사람의 모습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4000년 전 부족사회 아닙니까? 문중 시족사회 아닙니까? 여기 가도 아재, 여기 가도 아줌마, 한매, 여기 가도 친척, 저기 가도 친척, 친척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을 떠난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19년 전 이제 이삿짐 차가 제 뒤에 오고 이제 제 EF 소나타 타고 저희 집사람 옆에 앉고 우리 다음이 다솔이 뒤에 타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둘 태우고 남목고개를 딱 넘어오는데 중공업이 제 눈에 들어와요. 벅차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울산에 아는 분이라고는 한 분도 없어요. 포항에서 울산은요, 이게 부산은 가는데 이게 울산이 이게 옆에 있다 보니까 울산은 제가 아는 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 중공업이 내려다 보이는 남목을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곳에 어떻게 살까? 하나님, 제가 이 울산 온유교회 목사, 그때는 울산은 없지요. 온유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까? 제 가슴에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내가 어떻게 하지요? 그랬는데 벌써 19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울산으로 떠나라.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사를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직장 따라 이거 울산에 왔잖아요. 그죠? 직장이 있어서 울산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공업이라는 직장도 안 주셨어요. 현대자동차라.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것은 우상의 중심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의 가장으로 아예 맏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사는 곳을 갈대아 우르라 부르는데 그걸 더 우리가 깊이 말하면 수메르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수메르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생달을 섬겨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름달을 섬기는 게 아니라 초생달을 섬겨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그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 평지 이름이 뭐냐면 시날 평지거든요. 그 시날 평지가 어디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수메르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국기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태극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랍 태극기를 아랍 국기죠, 그죠? 아랍 국기를 보시면요, 그 국기 속에 여러분 이 초생달이 있는 국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수메르인, 시날 평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달을 섬기는 자들이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성경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인이 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가족 아버지가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정사에 슬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7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그래서 데라의 자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아브람, 두 번째 아들이 나홀, 세 번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롯을 낳았다. 근데 그 하란은 롯을 놓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 번째, 데라의 아들 세 번째 하란이 죽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죽자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를, 바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그곳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잊지 말아야 될 우상은 버려야 돼요.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우상 싫어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뭘까? 그건 먼저 우상은 뭐니 해도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이 세상 속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싫어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가 돈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돈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 좋죠, 그죠? 저도 돈 좋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죄는 범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권력과 명예를 우리는 더 사랑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라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사랑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면 나는 행복해.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면 나는 불행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세워주면 나는 기뻐.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내 기분을 망치도록 바른 말을 하고 나를 향하여 지적하면 나는 슬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형제 7남매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더, 동생을 더, 형님 누나를 더, 동생을 더 그렇게 사랑하며 자기를 비웠어요. 근데 요즘 영아실에 아이 하나 둘 자기 자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없어, 그지요? 선생님! 없어, 자기가 제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갈수록 자기화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기도 그대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야 된다. 너는 떠나야 된다. 여러분이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알 것입니다. 먼저 내 자아가 강합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성격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혹시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사과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목회자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으면, 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쁜 성격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에서 우리는 떠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네 자아가 너무 크구나. 네가 물질에 너무 매어 달려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너무 나쁜 성격을 부모에게 물려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이건 너무 소중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복을 내가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것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공업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먼 곳에서, 여러분 저 서울 땅 청량에서, 안동에서, 여러분 상주에서, 여러분들은 그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 내 눈에 보이는 중공업 자동차가 있는 울산 땅으로 우리는 왔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위하여 그는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주님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갑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목적이 달성되기를 원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가야지요.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면 됩니까?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옛날 고 정주영 회장이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울산에 와서 울산 분들을 보면서 울산은 새벽을 깨우는 분들로 가득 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셔야 돼. 부지런하셔야 돼. 우리는 달리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수재가 그냥 수재 됩니까? 공부를 하지.
농띠들은 잠자는 그 시간에 일어나 공부하니까 수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꿈을 생각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꿈을 상상의 나래로 피고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포항중앙교회를 출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크지요. 근데 새벽기도를 많이 나와요. 한 500명 새벽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본당에서 새벽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수선 집사님은 저 뒤쪽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요. 근데 이제 새벽 4시 55분이 되면 불이 막 켜져요. 그러면 오르간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이제 반주를 하면, 그러면 이제 딱 5시가 시작이 되는데, 그 5시 시작하기 할까 말까 하면 학생 하나가 제 앞을 지나가요. 여학생이에요. 나이 몇 살이냐? 12살. 아가 여학생. 이름이 한나. 여러분, 그 여학생 초등학교 12살 먹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매일 새벽기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아버지는 의사분입니다. 의사인데 아버지는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제일 뒤쪽에 앉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요, 항상 새벽기도를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빠지지요. 그 다음날이 빠진 다음날이 되면 목사님이 한나야, 어제 니 못 일어났네. 네가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많이 걱정이 되었어. 근데 이 의사의 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새벽을 매일 나와요. 이 아이는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영어, 성경 영어를 암송을요 대회 나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 추운 겨울에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온유교회 성도들이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마 내 입에 떨어져 입 벌리고 기다린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들이여 더 성실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여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온유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복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면 제일 자랑거리가 됩니까? 자식 자랑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다음이 다솔이 자랑하죠, 그죠? 여러분,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창대하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번째, 내게 복을 주겠다 하셨고, 이름에 복을 주겠다고 하시고, 마지막 4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 네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읽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덩어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남을 축복하세요. 남을 축복하세요. 어쩌든지 남을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권사님, 장로님 멋있어요. 이쁩니다. 장로님 건강하세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집사님 건강하세요. 아들아 건강하거라. 행복하거라. 오늘도 승리하거라. 제가 아침만 되면 대구에 있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재양 목사, 오늘도 행복하거라, 승리하거라. 그분이요,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저한테 멋있는 사진 딱 하는 게 하고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합니까? 형님도 행복하십시오. 형님도 건강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답을 해요. 여러분 부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권사님에게. 자, 다 같이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복받으.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으니, 복덩거리가 되었으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내 가정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사업장이 나로 인하여 사업장이 복받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 전화동, 살록, 아니면 서부, 남목,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대기업 넥스비,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 내 아파트 동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화 하나를 맺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기독교 TV를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 그러니까 이제 간증 이야기가 그 TV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은 처음엔 얼마나 이뻤어요. 이화여대 4학년. 어느 날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전, 여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온몸이 불로 화상을 입지요. 근데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되어서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렇게 이제 책을 저술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샀어요. 읽어보니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성도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도 그래요. 요즘 인터넷으로 저 책을 쉽게 살 수 있어요. 한번 저 책을 사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간증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도 7월 30일 저녁 늦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조그마한 티코 같은 차를 타고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술 먹은 아저씨가 그대로 와서 이 지선 양이 타고 있는 차를 그대로 때립니다. 차가 박살났지요? 근데 그만 자기가 타고 있는 차가 불이 났습니다. 옆에 지나가던 자기 오빠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막 발버둥 치죠. 그러나 불이 나.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가서 불을 끄고 차를 뜯어가지고 불 속에 있는 자기 동생을 끄집어내요. 온몸이 불로 탔습니다. 얼굴, 코가 다 타버렸습니다. 온 얼굴이 완전 작살났습니다. 손가락이 타서 손가락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모습은 처음 불이 났을 때 모습이 아닙니다. 수술을 10,000번 가까이 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피부를 뜯어다가 수술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수술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서 드디어 저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불이 났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깨어나서 거울을 보았을 때 자기 얼굴을 보고 이 지선 양은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이 모습으로는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선 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란다. 너를 세상 가운데 내가 택하고 세운 것은 너로 인하여 병들고 약한 자를 희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너를 쓰기를 원한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선 양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피부 화상 입은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자기 피부에 살을 뜯어가지고 붙이고 또 붙이고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뜯어진 자리도 아프지만 새로 살을 붙이는 그 수술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는 그 모든 수술을 이기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고 이 지선 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는 여자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11년 동안 보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 UCLA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드디어 박사학위를 땁니다. 할렐루야! 박사학위를 따서 한국에 와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감정이 마무리될 때 아나운서가 이지선 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옛날 사진 이쁘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옛날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어떤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지선 양은 내가 옛날로 돌아가도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더 행복하기 때문에 예쁜 옛날 얼굴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더 훨씬 행복한 모습이라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선 양은 지금이 해피엔딩, 자기는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이여, 혹시 여러분에게 과거의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것에서 떠나세요.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계십니까? 버리세요.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남을 향하여 질책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남을 향하여 질책할 자격이 되나요? 내가 그렇게 잘났고 똑똑한 거 완전한가요? 내가 부족한데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값진 인생올시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이 너무 고귀하게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남을 축복하고 내가 복에 덩어리니까 남을 향하여 복을 나누어 줄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질책하고 시기 질투하면 내 행복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